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실세, 어떤 특정 분야 또는 그 특정 직종에 있어서 실질적인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세는 큰 소리 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데 직제와 직무에 따른 공식 직함에 상관없이 조직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권 또는 실권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세와 반대되는 표현은 바지사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홍보 블로그의 글을 인용하면 실제 업주가 저지르는 불법을 일정 대가를 받고 뒤집어 쓰는 총알바지 하는 데서 바지를 따와 발음대로 바지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누가 실세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회의 때 가장 늦게 참석하거나 계속해서 지각을 하는데도 그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주제어는 실세입니다. 아말렉 소년의 왕권 수여를 거부한 다윗은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시글락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의 때를 스스로 분별하여 결정하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다윗과 식솔들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블레셋과의 국경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을 기르는데도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다윗의 통치를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의 마지막 2년 동안은 아직 북쪽에 남아있는 사울의 실세들과 내란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옛 정권의 실세들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지방과 실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쪽 세력을 최선을 다해 포용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은혜의 빚을 지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준 일에 대해 칭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축복하며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유다 왕으로 추대받았음을 넌지시 전했습니다. 만약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다면 다윗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윗의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사울의 실세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꼭두가시처럼 섭정하며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 길앗 지역에 있는 야복강 근처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마하나임을 정치적 중심지로 삼은 것은 아마도 이스보셋이 다윗이 있는 남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을 원해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보셋은 가능한 한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고자 했습니다. 또한 길보아산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마하나임은 아브넬에게 상대적으로 평안을 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죽자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가 기대했지만 처음 5년 동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왕으로 맞아주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내세워 사울 집안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다윗을 대적하기 이릅니다.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이 2년이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한 것을 감안하면 사울이 죽은 후 처음 5년은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계속 지지했던 북쪽 지파들 속에서 일종의 군정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보셋은 괄목할 만한 통치를 하지 못한 채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말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 그를 왕으로 세운 정권의 실세 아브넬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실세 아브넬에 의해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지 못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된 이상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놓고 본격적인 왕위 쟁탈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실세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하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는 일이라고 해서 평탄한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에 의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의 실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함으로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실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